지난 핵심 정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현대교회의 변개된 복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현대교회 성도들이 오랜 기간 접해오긴 했지만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에 걸쳐 핵심 정리 시리즈의 부록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자범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범죄의 두 영역에는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와 행위로 드러나게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들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행위로 드러나게 짓는 자범죄들의 종류도 그 수가 매우 많은 바 다 다루지는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결례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범죄들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즉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곧 음란, 음탕, 간음, 도둑질, 살인, 악함, 속임, 비방, 악한 눈, 탐욕, 교만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의 실제 사례들을 케이스 스터디하고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었던 기록들을 참고하여 완성된 설교들 중에서 오늘은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인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무슨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아닌 말씀을 기반으로 함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문제를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음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의 의식체계와 사고체계와 생각과 습관과 삶이 바뀜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대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설교 주제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구독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의 다른 점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켜가기가 어려운 두 가지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성입니다.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목회자들마저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장로들을 비롯한 중직자들과의 대립을 제외하고 10중 8구는 이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목사뿐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들도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이 둘 중 하나, 특히 후자인 성에 관련된 자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성, 이것은 직분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탄의 강력한 도미니언의 영향을 받아 그 죄된 본성을 수시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 문제의 범위는 크게 첫째, 마음 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둘째,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간음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오늘은 마음 속으로 짓는 자범죄의 범위에 속하는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성을 볼 때나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이 음란한 생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겪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끊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은 첫째,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겪고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거나 둘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딜레마를 낳습니다. 이 음란한 생각에 대한 딜레마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과 그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잠시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괴로움으로 탄식하는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을 풀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죄된 육신의 지체들 안에 있는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의 죄된 육신의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다른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참으로 내가 마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죄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바울이 다른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의 법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 곧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아, 나랑은 거리가 머네. 그건 바울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인간 바울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그의 사역의 초반부가 아니라 총 5차의 선교여행 가운데서 3차 선교여행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이 로마서 7장의 그의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은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 내면의 죄는 비단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의 법과 싸우는 그 다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범죄들을 말하는지는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법이 다른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무슨 낯설고 생소한 죄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탄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자신을 사로잡아 오고 자신을 탄식하게 한 죄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극히 인간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그 다른 법이 특정인에게는 피해가는 성질의 것이거나 사례로 찾아보기도 힘든 어떤 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죄의 법에 속한 그 다른 법이란 앞서 언급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기록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서 추측건대 바울이 말한 그 다른 법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된 성적 부도덕, 간음, 불륜, 매춘, 포르노 등에 해당하는 음란, 음탕, 호색, 간음, 도둑질 살인, 악함, 악독, 속임, 비방, 중상모략, 신성모독, 악한 눈, 악의가 있는 눈, 질투, 시기, 탐욕, 교만 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죄들 중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하게 되는 몇 가지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미움이나 혈기나 화냄이나 성적인 생각들 등일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즉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별의별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인간인 이상 미워지는 사람, 밉상인 사람, 성가시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미움이라든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피차에 갈라섰던 때에 보였던 그런 혈기와 화냄이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끔씩 올라오는 자신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음란한 생각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를 가끔씩 괴롭게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바울에게도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바울은 히브리인의 전통을 따라 18살이 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하여 그의 부모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게 하였을 때 바리새파가 되기 위한 랍비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랍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결혼이었으므로 바울은 결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미혼의 독신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바울이 결혼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다른 증거들과 그가 독신이 된 배경들은 영상의 길이상 줄이고 그의 결혼 여부와 별개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다른 법 때문에 탄식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법이 자신 속에 있음을 아는 것과 또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자신 안에서 싸우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인해 괴로움으로 탄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으로 인해 인간 바울이 고민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원치 아니하는데도 자신의 의식세계를 자유자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이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란한 생각에 대해 첫째, 인지와 인정의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인지와 인정으로부터 그 해결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음란한 생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인지와 인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데도 그것을 문제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음란한 생각이 문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지 뭐 생각나는데 어쩌라고 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이 음란한 생각을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나한테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살고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이 아니라 너무도 일상적으로 자주 마치 자기 몸과 생각과 삶의 일부인 것 같이 늘상 있는 일이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문제라고 인지도 인정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은 분명 문제이며 가벼운 실수 같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 몇 군데를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이고 나는 육적이어서 내가 죄에게 팔린 바 되었도다. 내가 죄에게 팔린 바 되어 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치도 않는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와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음탕과 이처럼 성경은 음란한 생각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생각은 죄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강력한 도미니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 곧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가 자기 혼자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생각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한 생각은 죄인 바, 죄를 지고 있는 죄의 근원인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끈질기며 훨씬 더 자극적이고 동시에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매우 만족시켜 주기도 하여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의 순간이 짧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하여 중독의 수준까지 인간을 죄 밑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란한 생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역사하는 사탄의 기본 전략이자 모든 죄에 드러나는 사탄의 성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째 다시 이 음란한 생각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특별히 죄의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첫째 다시 자신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둘째, 음란한 생각은 제어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데도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죄의 근원인 사탄이 이 땅에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인간은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도 완전히 안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주관자이자 공중권세 잡은 존재인 사탄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동원하여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삼키려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면 자신은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란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들인 바, 예를 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예자가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므로 음란한 생각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므로 인간 안에 있는 성에 대한 욕구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째 다시 1.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돈과 성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곧 죄의 아비 사탄과 싸우는 것인 바 사탄은 상대하기 쉬운 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탄이 넣어주는 죄인 음란한 생각과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몸에 피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음란한 생각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는 하지만 실상 이 문제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범죄들을 100%다 막아낼 수는 없다. 즉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힘듭니다. 게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며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전제합니다. 고민만 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울 마음은 없다면 그 고민의 끝은 하나입니다. 그 죄를 계속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에 대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기 있게 정직하게 내어놓은 이상 일사의 각오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죽을 각오로 대적해오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우리를 피해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이제껏 안 피했던 것은 자신이 죽을 각오로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한두 번 대적을 시도했다고 해서 마귀가 항상 달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죽을 각오로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를 대적하며 싸워서 제어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와 싸워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도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형태의 죄와 싸우지만 실상 그 뒤에 있는 실체는 죄의 근원인 사탄이라는 강력한 존재인 것을 말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추상적인 영역인 생각의 그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이 무엇을 말하고 자신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자신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자신의 발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과 입과 눈과 손과 발을 움직여 그것을 실행하려 할 때에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놀랍게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자신은 완전히 다른 두 편 중에 하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즐기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어하였든지 말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나자마자 곧바로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판단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신경세포가 물질을 전달할 때 걸리는 속도면 됩니다. 아마 창피한 생각이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속도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시간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음란한 생각을 촉발하는 곳에 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갔을 때 보자마자 곧바로 실제로 눈과 몸을 완전히 돌려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게 된 그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이 음란한 생각을 강화하는 영상 매체를 클릭하려 할 때 곧바로 실제로 그 화면으로부터 손가락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이 죄의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 문제에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멈추는 것, 곧 제어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마냥 멈추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과 자책을 거듭하고 있다면 자신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둘째 다시 이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여 일사의 각오로 싸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곧 음란한 생각에 대해 고민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고민은 하지만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괴롭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은 반드시 이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하던 일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주, 언제든 밥 먹듯 하던 일, 죄된 본성이 본능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제어되어야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으나 슬프게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째,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둘째, 행위로 드러나게 짓는 자범죄에 속하므로 결혼은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속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음란한 생각까지 제어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음란한 생각이 자동 제어된다면 그 음란한 생각을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행에 옮기는 못된 사람들 중에는 기혼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적인 문제는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 되면 정말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결혼을 하면 음란한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상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보다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더 안전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넷째, 음란한 생각이 틈탈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할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사 바울을 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했던 바울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온 시간과 온 육체의 활동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여지를 줄 수 있는 환경과 틈이 최대한 막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이자 자신의 존재 목적이었으므로 사역에 목숨을 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자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그의 사역과 생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4차와 5차 시기에는 바울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점점 험난해졌고 동시에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그것을 사역 현장에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온종일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몸도 힘들고 그나마 있는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진리 앞에 바로 세울까를 고민하느라 자신을 괴롭혀 오던 이 극히 인간적 공고함이 자신을 다스릴 틈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당면하는 선교 상황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무쌍하고 매우 힘들게 진행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3절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죄의 법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인지했고 인정했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간적 탄식을 해결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것임에 대한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말씀에 대한 깊이와 사역에 대한 매짐과 환경에 대한 열악함과 긴박함이 선교사 바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매여 하나님의 법만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였다면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계속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조금의 여유나 틈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권력이 주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사 시간과 약간의 휴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말씀 위에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을 건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매진하는 사역자들은 거의 딴짓을 할 생각도 딴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니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런 사람은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올 때에 성령께서 속히 깨닫고 결단하고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과 시간과 마음을 다하는데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법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와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성의 대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해도 그 생각이 몇 초나 머물겠습니까? 핵심 정리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화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온갖 모임에, 취미에, 외모에, 그 외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잔뜩 쓰면 쓸수록 그만큼 음란한 생각이 틈을 탈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디 음란한 생각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을 타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말씀 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역이라는 자리에 구체적인 다른 무엇이 대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것들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넷째 다시 1.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주제의 유튜브나 영화나 웹툰 같은 시각적 매체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사로 담은 노래 같은 청각적 매체들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유튜브나 영화나 웹툰을 보려고 할 때 다른 주제를 선택하려는 의식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아니지, 안 되지 같은 짧은 언어적 표현 말입니다. 문제는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내 손가락이 다른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약이든 치료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 몸에 익숙해지려면 3개월, 약 100일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일쯤이 지나면 그제서야 몸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원하는 변화가 익숙해지게 일어나도록 하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었다가도 누가 옆에서 피우면 다시 피우고 싶어지거나 실제로 피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끊었다고 안 피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서 거듭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입에도 대기 싫어지고 담배 냄새조차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는 무생물에다가 사람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는 자신의 머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술이나 돈과는 그 성격이 달라 거듭난 후에도 바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경을 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리어 그 환경이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넷째 다시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옷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기 때문에 성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저는 믿는 남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보이는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을 보게 될 때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자들의 옷차림을 자신이 다 선택해서 입힐 수 없는 이상, 믿는 남자들이면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여자들의 옷차림으로 인해 음란한 생각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는 것이 바른 옷차림인지, 건강에 좋은 차림인지부터가 떠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고 생뚱맞기도 하고 심지어 좀 웃기고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야한 옷차림의 여자를 보면 옷을 단정하게 입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렇게 입으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저렇게 입었지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저 여자가 입은 옷이 아니라 옷은 옷으로 보세요. 어차피 그 여자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 눈과 몸은 그 여자로부터 완전히 돌려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는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말입니다. 지나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들이 입은 자극적인 옷에 대해서는 이것이 믿는 남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과 정말 작은 행동의 반복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냐 하면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단정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는 여자 성도들의 옷차림은 더욱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옷차림으로 남성들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보다는 자신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도시의 옷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요. 패션에 신경 쓴다고 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야한 옷차림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댄스 가수로 예를 들겠습니다. 가수들이 입은 옷, 추는 춤, 뮤직비디오를 볼 때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댄스 가수들의 현란한 의상과 자극적인 댄스와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으면 보십시오. 대신 현대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연구하고 뮤직비디오가 어떤 스토리,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를 연구하고 무대 장치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음악이라는 문화 장르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이 이제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수들의 노래와 옷과 춤과 뮤직비디오와 무대 장치 등을 보시면 성경의 기초에서 세상 문화를 보는 눈이 생겨서 음란한 생각은 고사하고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잠이 오지 않을 텐데요. 연구하기 너무 광범위하면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로 든 자극적인 옷차림의 이성이나 영상 매체에 나오는 시각적 자극 외에도 자신으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음란한 생각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각까지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넷째 다시 3.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직분자들도 연초가 되면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거룩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을 부추기며 심지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애초에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유흥업소들 또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례 행사로 연초에 점집 가는 교인처럼 그런 곳에 가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둘째, 음란한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발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이 그런 곳들을 향해 가려 할 때에 거기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거기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말한다거나 거룩을 말한다거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나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나는 말로만 고민할 뿐이지 사실은 고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시 4. 음란한 생각을 공유하거나 중독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한 것에 물들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답보 상태이거나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시 5. 음란한 생각이 들 때에 그 죄의 법을 이길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로마서 7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나 시편 119편 말씀 등을 읽고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들을 읽고 외워서 음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오려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주문같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려고 하면 자기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나올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올 때에 어떻게 그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에 음란한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인 음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 또는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다른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 이김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이므로 마음 또는 생각의 법이 그 다른 법을 더 많이, 더 자주 이기게 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을 실천함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처럼 내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법에서 오는 괴로움과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정리 시리즈 최종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 또는 생각의 법과 죄의 법에 속한 음란한 생각이라는 다른 법이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말처럼 쉽다면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를 포함하여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만약 지금도 이 음란한 생각이라는 죄의 문제가 자신을 사로잡아 오므로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혹시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는 자신 속 마음 또는 생각의 법을 이김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점점 성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라도 멀리하라.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리 시리즈 부록편 두 번째 행위로 드러나게 지은 자범죄의 용서 문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